다니엘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귀한 이상, 몽조,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책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여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의 뜻을 정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꼭 필요한 것이고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더더욱 우리에게 현 시절에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3장 18절이나 6장 10절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또 다니엘은 그렇게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9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3번씩 주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그 원조가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젊은이. 다니엘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어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벨사살, 고레스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총리의 일을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도지사로, 장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환경에 처했지만 죽이지 않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기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멸망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그것부터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의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기구들, 기명들, 좋은 것들을 다 훔쳐다가 가져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다가 갖다 두고 사용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묘사. 이 환관장은 국내 대신이죠. 옛날에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그 왕을 모시는 그러한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쯤 될 겁니다. 이 환관장만큼 왕을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똑똑한 사람, 아주 빼어난 그러한 소년들을 차출을 한 거죠. 데려다가 왕이 있는 궁궐에 같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학문을 가르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냥 골라서 아주 최고로 그렇게 그 선택된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 데려갔겠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 데리고 갔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바벨론화하게 해서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같이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마침내 3년은 해야 되겠다. 이거 3년.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우리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일본식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그렇게 바뀌어주니까 지명도, 어떠한 건물도 이런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그리고 이게 일본의 정기가 흐르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쇠막대기를 곳곳에 갖다 다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을 잃은 민족들의 아픔과 서름이죠. 주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일본식으로 다 가르치는 거죠.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궁에서의 삶이지만 우선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다 바꾸지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보겠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려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도 계속 다니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계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야 돼. 다니엘서 쭉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식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부르는 게 더 좋겠다. 우리가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발음이 그런데 잘 안 되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받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캡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곧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한 마음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전쟁이 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리라는 뜻을 정하는,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그 정한 뜻 위에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획이잖아요. 플랜이잖아요. 어떻게 하리라는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을 작정해놔야,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마음도 먹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없습니다. 마음을 가져야 돼.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명, 목숨도 드리는데 뜻을 정해야 되네. 의지를 드려 결단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뜻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시편 57편 7절 8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래 일어나자. 오늘도 일어나자. 일어나서 이 뜻을 정하고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니엘의 마음을 그대로 옮기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뜻을 정했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국내 대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을, 국내 대신을, 비서실장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나 한번 보세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 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 주, 환관장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두려워.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누가 지정했어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하는데 그 왕께서 너희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이미 정해줬다. 이런 걸 먹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좋아라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주는 진미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바쳐서 이미 드렸던 그러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야채만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 뜻을 정하는데 다시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왕을 명령을 지금 거절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같이 읽을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8절에서 뜻을 정하면서 왕이 주는 진미는 노땡큐입니다. 그거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12절에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옵소서. 왕이 주는 음식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산의 진미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채식을 하겠습니다. 야채만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소서.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주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말씀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는 바벨론 소년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먹이고 우리들은 야채, 채소만 먹게 하소서. 열흘 동안 그 두 음식을 먹게 해서 비교해서 누가 더 윤택한가 보시고 그때 결론을 내리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열흘 동안
바벨론 소년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먹었어요? 채소, 야채를 먹었습니다. 채소에 무슨 영양분이 있겠어요? 왕이 주는 진미는 정말 왕은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왕에게 갖다 드리지요. 야채에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물만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물만 마시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게 야채, 채소를 먹게 한 거죠. 채소를 먹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훨씬 윤택하였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첫 이거 매듭부터 꼬이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첫 단주부터. 그냥 하나님은 채소만 열흘 동안 먹었는데, 아마 열흘 동안 채소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빼빼 말랐을 거요. 오늘부터 가서 열흘 동안 한번 채식만 해보실래요? 괜찮겠습니까? 아마 하루 지나면 일도 못 나가고 누워있을 거야. 그냥 금식해야지, 금식 차라리. 그런데 더 윤택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일단 1차에서 합격을 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셔서, 자, 왕이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왕궁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심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거 해 나가는 걸 보니까 누가 다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 나가시. 다시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학문을 주시고, 원래 똑똑한 소년들이니까 여기에 학문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다 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다 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읽는 대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읽고 공부하라고 시킨 것들 다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지혜를, 거기에다 또 지식에다가 지혜까지 동반했어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과 맞짱을 뜨는 거지. 1대1로 다른 사람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사울 왕과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과 만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만일 갔어도 하나님은 즉시로 다 준비시켜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그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결단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욱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투성이죠. 상처 투성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 자,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뭐 한마디 대화해 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이게 벌써 클래스가 달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클래스가 달라.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월드 그렇죠. 글로벌 클래스도 넘어가지고 이거는 신적인 클래스야 완전히 그냥. 뭐 벌써 말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왕이 야 이들은 다르다.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 왕이 판단한 게 10배지 100배, 1000배도 더 넘지요. 다니엘은 모르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어.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데 누가 알아내겠어요?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는 건 몰라도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꿈을 말하고요. 그 꿈을 알아맞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 2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21절 한번 보고요. 다니엘은 같이 읽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고레스 메데 바사.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나의 목자로,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의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미 선택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그런데 지금은 여기 바벨론 시대란 말이죠.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거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바사가 다스리는 때에 그때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거 전제하고 갑니다.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갈대아는 어느 나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말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꿈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좀 맞춰봐라. 갈대아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 그 다음에 지혜자들, 점쟁이들, 하여튼 용한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뭔 꿈을 꿨는지 그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내가 꿈도 모를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8절 갑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게 알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뭐 말이나 되는 걸 말해야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도대체 내가 꾼 꿈도 모르니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지혜자, 박수, 술객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 근위대장은 처형을 맡은 사람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왕을 지켜주는 사람.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꿈을 알겠어요? 다니엘은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니엘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야채를 먹고도 산의 진미 먹은 그런 소년들보다 또 윤택하게 이미 하셨잖아요. 또 그러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알 수 있는 법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무튼 다 이렇게 다니엘이 구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과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짝짝짝짝 왕의 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질긴. 야, 꿈도 희한한 꿈을 다 꿨죠. 이게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불어요. 이 전의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말해요. 뜨인 돌. 이 메시아의 상징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노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과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넘어가서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사오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신. 48절, 49절 읽고 마칠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아니 다니엘에 있는 모든 지혜자, 술객, 박수, 무당, 점쟁이 하나도 못했잖아요. 처형시킨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처형시키는 것도 다니엘이 다 살려주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좋아라 하고 다니엘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총리 중에 총리로 다니엘을 두어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전역을 다니엘로 하여금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도지사가 되도록 또 장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이자 오늘 말하면 대법원장,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니엘에게 다 주고 그 세 친구들에게는 장관 겸 도지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굴러간 돌이 박힌 돌을 다 뽑아내면서 왕의 지근거리에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요셉도 팔려갔는데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그 큰 나라 애굽을 다 다스리지 않나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되기까지 다니엘이 제일 먼저 뭐 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임했다. 우리들도 오늘도 결단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의 한날, 행복, 김집사 신난 날로 출발해서 마무리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